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번째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월 1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분이엘 기도회를 하면서 고백하였던 그 간절함,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예배 드리겠노라고 고백하였던 그 간절함으로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물을
올해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해주시길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 충만했고요, 말씀에 힘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누구보다 강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에다가 이분이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사랑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지역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도 그 교회의 리더십을 생각하면 이단이 결코 발을 붙일 수 없고 떠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강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단과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씩 이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한두 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자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분이었는데 교회가 심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할 수 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갈라서기까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은 아주 오래 갔습니다. 형제처럼 친하였던 교우들은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강력했던 리더십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단은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단이 떠나가게 됐지만 교회는 너무 큰 상처로 안에서 내홍이 일어나고 그 아픔을 치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를 여전히 불신하게 되었고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책임 추궁과 더불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벌한 기운이 예배 시간에 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 너는 죄인이니 하는 말들도 돌았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 담임했던 교회를 지금 제가 각색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담당했던 공동체를 가리켜 요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그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이 모두 다 죽고 오직 사도 요한만 남았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요한 1서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요한 1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기이잖아요. 그럼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서신서가 뭘까요?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요한 1, 2, 3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요한서신은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대략 AD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요한일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이단을 가리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지주의가 나타나서 힘을 쓰기 시작한 것은 대략 주후 AD 90년에서부터 100년,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무려 200년 동안 3세기까지 초대 기독교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 1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은 대략 나이가 90에서 100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서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그런 배경 가운데 이 요한일서를 읽으셔야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영지주의의 특징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3분법과 2분설이 있는데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중국의 아주 뛰어난 영성가였던 워치만 리가 이 3분,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썼던 책 하늘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영혼과 육으로 해서 이분인데, 이 영지주의는 아예 영혼과 육을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체는 더러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육체, 이 썩어질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고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발부딩 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 육신의 모습은 내일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늘 사로잡혀 있던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오니까 혹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셨는데 왜 육체를 그렇게 학대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곧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지 대략 60년, 70년이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점점 더 강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처음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이가 다 들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 요한, 화상을 입어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 사도 요한의 첫 마디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어려움 가운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니 내가 틀렸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오늘 또 쓰러졌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에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다들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본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 같고, 본인 때문에 안 된 것 같고 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이거는 우리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늘 사랑을 이야기했던 저 요한 공동체 보십시오. 저기서 일어나는 저 갈등과 싸움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라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저 범죄함을 보십시오. 저 넘어짐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요? 얼굴이 이뻐지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켜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그 사랑에서 들어왔으면, 사랑에서 가정을 이뤘으면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바람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게 마땅하지요. 3절부터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요한일서를 보실 때는 우리 머릿속에 아예 딱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아예 집어넣고 요한일서를 보셔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이죠. 그 외에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더 지키려고 애쓰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지식이에요. 이건 진실이 아니고 그냥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과 맞물려서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사조들은 다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구원파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날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안 되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자기가 죄졌을 때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안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 주었어. 나는 그런 모든 성경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런데 그 성경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지주의, 그냥 지식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있나요? 아니요.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남의 집에 있는 것들 탐내지 말아야 되는 모든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사랑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목회자부터. 얼마 전 그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신 분, 저한테는 정말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인데 그분의 얘기가 어느 설교가의 이야기에 나왔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분이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대학 출신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들이 일을 잘하는가? 무슨 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가? 집안 환경이 어떤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가? 이걸 다 설문조사를 그 직장 그 리더십들한테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서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항목 중에 종교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죠. 어느 학교의 출신들이, 어느 과 출신들이 일을 잘합니다 하면 거기에는 스승인 누가 있었다라고 대충 이렇게 나오죠. 근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의 성실이나 근면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직장에 가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느껴지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직장인들에게 물었을 때 얌체라는 거예요. 얌체. 말은 좀 고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얌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하는데 추구하는 것은 자기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늘 원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지주의와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들 미워하는 거 다 미워하고, 남들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술 먹고 안 먹고, 담배 피고 안 피고, 이 정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저쪽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굳이 신천지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교회는 영지주의화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거야. 나머지는 다 똑같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고, 저들이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해도 좋고, 저들이 하는 나쁜 짓들 우리가 해도 괜찮고, 저들이 미워하는 것들 우리가 미워해도 괜찮고,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됐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 우리는 그냥 살면 돼. 예수님만 십자가 지면 되는 거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도가 있었어. 그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지가 사도라고 그래. 그리고는 걔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야. 왜 날마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서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죽는 거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됐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미워할 수 있으면 미워해야지. 우리가 인간이잖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의 육체는 늘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열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져 버리고 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요한 공동체는 이단에 의해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단은 사람의 속성, 내면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파고듭니다.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속성이 너무나도 강하지요. 그 이단의 싸움 가운데 결국 요한 공동체는 승리하기는 했지만 공동체는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요한 공동체에 보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자라는 건데요. 7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굳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명이 그들에게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옛 계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받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라고 해봤자 그분들에게는 한 20, 30년 전에 이렇게 받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이 계명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얘기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만이 하는 일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가운데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에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그의 형제를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 사랑합니다. 저 북한 사람들 사랑하고요. 저 중국 사람 사랑합니다. 저 이라크 사람 사랑하고 이란 사람 사랑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사랑하고 요르단, 아프가니스탄 다 사랑합니다. 아니 제가 사랑은 못해도 미워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만난 적이 없거든요. 내가 늘 갈등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은,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늘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내 아내죠. 내 자식이죠. 내 형제죠. 더군다나 이 요한 공동체, 그들은 바깥으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어쩔 때는 카타콤에 모여서 숨어서 지내고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그냥 살 텐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새 계명을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아픔과 갈등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준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팬데믹이 준 가장 큰 저주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무지하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은총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 달간의 휴가를 끝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드디어 일하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으로 움직여지는 이단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바뀌어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전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인간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범죄하고 저지르는 것은 내 영이 그러는 게 아니고 육체가 그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떼제 공동체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라고 있는데 그 떼제에서 만든 곡이 있죠.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늘 불렀던 곡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저희는 찬양으로 끝날 곡이 저거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먼저 마음속에 좀 멀리 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막 억지로 가까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나하고 안 맞고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막 억지로 친하려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나하고 안 맞고 다르면 그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 저거 틀려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분이 있나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더 사랑의 나눔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번엔 좀 더 적극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해야 될 사랑의 나눔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그것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 내에서, 혹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나눔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허한 게 없습니다. 마음에 결정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내가 일주일에 꼭 한 번만큼은, 혹은 두 번 내가 꼭 설거지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행동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의 나눔입니다. 올해는 내가 받는 수익 가운데 내가 좀 힘들지만 이 정도는 떼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결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나는 올해는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외로운 분들에게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혹은 두 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만든 음식을 그때는 조금 더 만들어서 나눠주겠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잘 들어준다. 외로운 분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겠다. 좀 더 구체적인 것, 뭐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그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해는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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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인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목회자들이 따로 다 기도하지만 올해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주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무조건 7시 반까지, 어떻게 보면 토요일은 이렇게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기도가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화요일부터는 7시 반,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7시 반까지는 7시 반 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 교육자들 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지만 7시 반,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7시 반까지는 무조건 교육자들이 정말 급한 일들이 있어도 7시 반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7시 반 전에는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7시 반까지 교육자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그거를 스스로 잘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의 교인들도 기도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표가 나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좀 교제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큐티 설교한 지가 교회를 합치고 나서 벌써 10년째인데 큐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시간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면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7시 반까지 시간을 내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순적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데라 캐럴랄레스 데레기를 랄레스 데레기를 랄레스 데레기를 랄레스 오데라 캐럴랄레스 데레기를 랄레스 데레기를 랄레스 하데라 캐럴랄레스 데레기를 랄레스 데레기를 랄레스 데레기를 랄레스 데레기를 랄레스. 주님 우리들의 교우들이, 우리 가나안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과 대다하듯이 나아지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큐티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알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교육자들부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면하여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부터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도 영지주의자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소박한 기도는 적극적으로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사랑까지는 못해도 이해하고 품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나아가 주님이 나 같은 것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어딘가에 적어놓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잊어먹지 않도록 때때마다 끄집어내서 내가 21년도 첫 토요 새벽 예배에 이런 결심하였지 라고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걸 도리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